2017년도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2017년도를 정유년 닭의 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유년에서 이 정이라는 뜻이 그 불의 기운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정이라는 뜻이 불의 기운. 그래서 닭의 해니까 붉은 닭이라고 부른대요. 정유년의 닭을요. 근데 붉은 닭 하면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 불의 기운, 이 불다라는 것을 밝은 그리고 총명한, 이렇게 총명하고 밝은 닭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총명하다, 밝다는 뜻은 듣는 귀가 밝고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희망을 갖습니다. 새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희망과 소망 안에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복이 더해서 2017년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자, 큰 축복을 하자, 열린교회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2017년도 한 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나아갈 예정이고요.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에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거나 역경이 있다거나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에 뭔가 그 거품이 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잘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스데반 집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상당히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누어져서 그 가난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7명의 그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을 이제 헬라어로 스테파누스라고 하는데, 이 스테파누스라는 뜻이 뭐냐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의 부모님은, 스데반 집사가 이 세상에 정말 우뚝 쓴, 왕관을 쓴, 이 세상에서 우뚝 쓴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후에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 최초의 성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도대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무엇을 주셨고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 하면 성경에 스데반 집사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스데반 집사를 표현할 때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5절, 8절,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설명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좀 비이성적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비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뭔가 비현실적이 되고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가 먼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했는데, 소위 그러면 지혜의 충만이 뭘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충만은 겁니다. 지성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식이 많다는 것과 지혜가 많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필요한 건 지식보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역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넘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입니다. 이게 사람이 배웠을 때 그래요. 우리 인간의 편에 봤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그 과정,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영역 안에서, 신비로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요?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이 믿음의 사람,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역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불법으로 신문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정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하얘졌다고 해요.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졌다고 해요. 아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성도 앞에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밝을 수 있냐.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혜가 충만한 것과 믿음에 충만한 것과 은혜가 충만한 이 충만함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깨닫는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깨닫는, 경험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 그 성령 충만함이 영적인 충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한 남자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병 때문에 또 많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말 힘들 때 자기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확 껴안으면서 중전하더라고요. 중전. 그러면서 자기가 확 다운됐던 자기의 그 영적인 그 생체 배럴리가 다시 이렇게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중전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토록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연결돼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바로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충전되어질 때 그게 그 안에 연결되어져 충전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차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승리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60절에 성령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60절에 보면 우리 이제 표준 세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확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그 광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 자신이 본 그 환상, 그 그림을, 아니 그 하늘이 열린 그 광경을 선포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싫어했겠냐. 이를 갈았다고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는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진정 하나님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그 광경, 자신들은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본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외쳤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외치고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그를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끔찍하게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일조차, 그 그림조차 그들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을 들어서 죽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나를 돌을 들어 죽이는데,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데, 총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그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떤 분은 이거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맞아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용서하며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데반 집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 안에, 아니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하진 못해도 많은 어려움이,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향해도 내가 그런 비난과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지면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직전에 어떤 누가 생선을 들고 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주 그냥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났습니다. 꽃향기가 뭐예요? 바로 그 전에 누가 아름다운 꽃을, 향기 나는 꽃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향기가 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향기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향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품기 원하십니까? 세계 2차 대전에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했습니다.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한 다음에 그 덴마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별하여서 학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덴마크 국왕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모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광장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덴마크 국왕이 덴마크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시에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정한 그날 아침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도 덴마크인이기 때문에 죽이려면 우리와 함께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2차 대전 중에 덴마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적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이 표현한 그 사랑이 그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조차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고요, 하나님을 쫓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체험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사실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갖는 겁니다. 내 안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체험받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을 보면, 이 스데반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그리고 정말 실패한 죽음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남겼던 무슨 업적을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쓸쓸한 죽음, 비참한 죽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의 그 죽음은 그냥 비참한, 정말 실패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꿨다는 겁니다. 자, 그걸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 왜 이들이 흩어졌는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유대인들은 더 아주 극렬하게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그 핍박이 심해서 성경에 보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서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털털 뭉쳐 있었는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꼭 원자폭탄같이 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 사도의 구원의 열매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그 7장 5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최후의 모습,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모습과 새로 등장한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옷들을 사울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바울의 가장 옆에 바울을 정말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조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 바울에 아주 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스데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들이 베니게와 안디옥과 구브로까지 간 이유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누구에 있다고요?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비참한 죽음이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불쌍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테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풍성한 열매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7년도에 우리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하고 나가면, 아니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담임 목사인 저를 향해서 내가 죽으라고 한다면 저도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죽고자 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밀알이 되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스테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죽고자 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하게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스테반이 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2017년도 우리 열린교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